17장 6절부터 찾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다 찾았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6장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저녁에도 다시 우리 모여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의 그 큰 뜻을 또 장차 다가올 이 예언적인 이 미래에 대한 그 모든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들 더 그것을 깨달아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그 정결하심과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온전히 정말 저희들이 배양받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아버지여 저희들이 맑은 영혼의 그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하나님 그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 위에 두 손 얹어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시종을 주여 맡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음료는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료는 바로 육적 그 교회라고 육적 교회요. 또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 세상을 마귀의 그것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그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교회가 온 그 세상의 종파들의 어미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미 역할을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육적인 모든 그 성향들과 이 세상의 성향들을 교회가 도리어 앞장서서 그런 성향들을 행실을 하고 또 그 육적 요소들을 더 이제 그 그것들을 전부 더 육적으로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그 행위를 하면서 교회들이 이렇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일곱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갈대 같은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이 성전을 다 청량을 하라고 그랬죠. 그 청량할 때 마당뜰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마당뜰은 그것이 바로 이 육의 행실들을 마당뜰은 육의 행실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육의 행실을 가지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정말 기꺼이 굳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행실을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행실을 하며 성령이 충만한 그런 행실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장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의 행실을 절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육의 행실인지 또는 그 영혼의 행실인지 이거를 잘 자기가 하고 있는 행실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좋은 설교를 듣고 또는 좋은 어떤 그런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할 줄 모르고 그 성찰할 줄 모르면 그거는 그런 신앙은 이미 아니다. 백날 좋은 말을 해도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른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한마디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이 선한 양심에,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이 진정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육적인 건지, 영적인 것인지 분별도 하지 않고 막 갖다 행실을 하는 거는, 그거는, 분별 없는, 그러니까 말해서 개념 없는 신앙이고, 정말하자면, 정신적 어떤 그 마인드가 수준이 낮다. 좀 나쁘게 말하면 바보 신앙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정신 수준이 높고 신앙 수준도 좀 높이 올려서 그리스도의 그 높은 고고한 그런 그 고명한 이런 그러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도 이 사고 마인드가 높은 이 사고를 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고상하게 만들어내 놓는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육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적인 교회의 또 다른 한 일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그래서 아주, 정말 귀한 이 비밀을 이제 이 6절에서 밝혀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회가 성도들의 피와, 성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도라는 것을 두 종류로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는 거룩한 물이다.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정의가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해서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돌을 닦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거룩한 도인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음녀 교회가 거룩한 도인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참된 그 육적 교회가 참된 그 성도들을 다 뭐 이단으로 몰고 귀신 들렸는 것으로 몰고 또는 뭐 때로는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는 마녀로 몰고 마귀 들린 사람으로 몰고 심지어 예수님 때도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러한 그 기적을 나타낸다. 이런 것으로서 그렇게 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된 성도가 참된 성도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육적 성도가 그것들을 이제 막 때로는 죽이고 핍박하고 대단한 그 난해한 그 모름을 몰고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역사가 증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의 피를 흘렸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수의 증인들 많은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보고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의 증인들을 다 죽였어.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 이런 그러니까 말해서
그리고 저거는 뭐 이거를 갖다가 관광하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그 뭐 할 필요가 없지만 저 천주교회가 교회에 내에 보면은요 예수회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글자가 예수회 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예수로 모였는 예수회. 그런데 이 예수회에서 는 그 참된 성도가 나오면 그 속에서도 참된 성도가 나오면 그 참된 성도들을 잡아다가 그 말도 되다라는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말도 되다라는 교리에 어긋났다고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을 고문하는 이 고문 기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아주 악랄하고 대단히 마귀적인 이런 기기들을 이용하면서 그 예수회에서 수많은 참된 성도들을 올바른 말 한마디라도 하고 교황을 거역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그 전주교 지하에 많은 피를 흘려서 그 지하에 그 고문실 방이 완전히 피로 목욕탕 같이 만들어 놨다고. 그런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정말로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렇게 해가 죽였는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피해 취한 것이다. 피해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이 아주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니까요.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아주 그 깜짝 놀랄 정도로 기여겼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로되 왜 기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하는 것은 이 짐승은요 뭘 말하느냐? 공산주의예요. 공산 사상입니다. 공산 사상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이랬어요. 공산이 이제 있었는데 다 멸망하고 시방은 없다. 현재는 없다. 그러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다시 한번 더 올라와. 응? 올라올 때 누룽벌레 황충이가 같이 올라온다 그랬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멸망은 어디냐면 다시 또 무적행으로 또 들어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다시 무적행으로 또 들어가요. 갈 자니 이제 그러나 이제 나와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요게 아주 아주 묘하게 이렇게 요한이가 글을 썼어요.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요게 바로 공산입니다. 이전에는 있었지만 현재 없지요. 그러나 또다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공산이라는 뜻은 유물론적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유물론적 사상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사상이냐? 우리는 무형 사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그랬죠? 신령과 진정이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령과 진정은 형체가 없죠. 예수님의 사상은 형체가 없는 무형체의 사상이에요. 무형체의 사상이고 늘 항상 이야기하지만 무형체 그리고 무소유. 우리 어떤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했어요. 주님, 우리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내하고 좀 농갈라야 되는데 안 농가르고 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오셔서 우리 형님을 좀 나무래고 그 형님의 재산을 반 좀 나에게 주라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하면은 막 그대로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게 주님의 그것이 무형사상인 줄을 모르고 무소유인 줄을 모르고 그걸 자기하고 좀 농갈라 주라고 우리 형님을 좀 꾸짖어 주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고 그런 못된 형이 있나 내가 가서 야단쳐서 너를 좀 주라고 내가 가서 권유를 해주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상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산 나누는 그런 판사로 나를 세웠느냐? 누가 나를 그렇게 세웠느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착하단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주님은 착하단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역시 지금 자기가 힘이 약해서 받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이 물질 욕심이 꽉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밥을 굶고 사는 것도 아니요. 그래 이제 그렇게 그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무엇이냐? 무소유 사상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소유 한다고 돈도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직장도 가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청교도적 정신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했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서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산다.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내 마음속에 탐심, 얼마 해야지, 이렇게 모아야지, 막 욕심과 탐심과 이래가지고 남의 것도 막 빼앗아가 내 것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무소유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소유, 무형체, 그리고 무저항. 무저항은 뭡니까? 우리는 항거를 하지 않아야 돼. 항거는 뭐냐? 항거는 거역이고, 거역은 곧 불순종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줄기는 거역이 없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나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나의 말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뜻대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고 듣고 본바를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너것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교는 무슨 교냐? 핍박받는 교다. 핍박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가 아니다. 그랬죠. 사도행전 그 끝장에도 보면은 그 로마에 있는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교는 항시 어디서든지 핍박을 받는 거다. 핍박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핍박을 받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건지 너가 죄가 있는지 네 진리를 내가 한번 다시 와서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그 로마의 장로들도 있었어요. 그 항상 그렇게 핍박을 받는 교라고.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래 항상 이렇게 무저항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 그럼 즐거워하라 했는데 누가 핍박을 받는데 즐겁고 뭐 기쁩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 영남신학교 거기서 또 나를 핍박하고 이단으로 목사 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지금 같으면 제가 좀 많이 좀 해줬을 텐데 그때 제가 워낙 순진한 때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 내주에 가면서 가대 아이고 원장님 부럽습니다. 이 카드 내보 부럽다 카대 돌려 그 목사들이 나를 갖다 감사하러 왔다가 그래 이제 부럽습니다.
그러네, 속으로. 찌갈병 하네. 그러니까, 뭐, 그나, 누가 누구를 뭐, 이단이, 뭐, 하나, 그 내가 했지. 그때, 그 말은 한마디 찔러줬어. 하나님 외에 누가, 아무나 보고 이단이니 삼단이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이단이니, 뭐, 절단이니. 뭐, 하나님을 대신하러 왔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아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형식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렇게 그때, 저도, 그런 핍박을 받으니까, 속에서 뾰로롱 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핍박이군요. 이런 생각이 안 올라와. 얄미운 생각이 뾰로롱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그때 했어요. 그렇게 그 핍박을 받을 때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는 것은 그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 이렇게 무저항적 신앙, 이 무저항적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냐,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무저항, 무소유, 그리고 무형체, 이게 바로 우리들 속에 이런 것들로 딱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도리어, 이 무저항하는 사람들을,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저항하지 않는 거기다가 칼을 집어넣고, 총을 쏴대고, 이렇게 하는 그것들이 바로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그러한 그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7년 대환란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성도들은 그때 무저항으로 하나님 앞에 장렬히 순교해야 되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네가 그러니까 말해서 이 육적 교회는 유물론적 사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물론적 사상은 바로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 공산이죠.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그런데 이제 장차 나올 자다. 이게 아주 큰 클라이막스적인 대답입니다.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7머리는 뭘까요? 7머리라는 것은 제국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니무롯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제국 나라를 꿈꾸고 제국을 했다가는 사라지고 했다가는 사라졌던 그 모든 것들이 크게 역사에 손꼽힐 만한 것이 7 그 제국 나라가 있었는데, 이 7 제국 나라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올 그 모든 예시적인 그런 형체를 내놓고 있다가 역사에 다 뒤안길로 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국 나라를 보고 7산이라고 말을 하고, 또 7 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제국 나라가 다 합해서 8번째로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요. 이 제국 왕들이 5은 망하였고, 그래서 이제 5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오케이? 하나는 있다는 말은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민주는 있고, 다른이가 이제 망했는 공산이 다시 올라와요. 다른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잠깐이 얼마냐? 잠깐이 바로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올라올 것인데, 이 올라오는 이 짐승은 8째 왕이니, 이랬어요. 자, 제국나라가 도합 다, 총괄, 그 역사로 보면요, 8이라고 치고, 5제국은 망하였고, 한 제국은 아직까지 있고, 이 한 제국은 있는 것은 바로 민주, 요것은 있고, 새로 그 없어진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데, 8번째로 올라왔지만, 7 중에 속했기 때문에 8번째로 치지 않는다. 그냥 7번이다. 일곱 머리다. 일곱 머리. 그러니까 공산은 그 공산이나 이 공산이나 이름만 다르고 모양새만 다르지 결국은 유물론적 사상과 또 그렇게 그렇죠. 물질 최고의 사상. 그 공산도 마찬가지야. 공산도 막스가 이 공산 사상을 펼칠 때 쌍놈과 그 양반이 없다. 귀족과 이런 그런 천민이 없다. 인종 차별이 없다. 이제 이거를 그게 바로 이제 그 공산의 막스가 펼쳐놓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공산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다 망했어요. 소련도 망하고 동독도 망하고 그렇게 이제 망했죠. 근데 지금 현재 이북하고 중국하고가 아직까지 요리가 있는데요. 중국도 지금 많이 희석돼서 그 공산이 자기들이 원하는 이 공산들은 물질을 우선시하기도 하지만 이 공산의 그 요소는 그 아름다운 요소는 뭐냐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막스도 그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은 형제다 이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이 공산들은 아버지 소리 안 해. 아버지 동무 전부 동무예요. 아버지 동무, 아바이 동무, 오마이 동무, 형님 동무, 이렇게 아줌마이 동무. 이렇게 선생님 동무, 몽땅 다 동무로 취급을 해. 동무를 이 민주주의에서는 뭐라 하냐, 친구라고 하거든요. 친구나 동무나 그놈인데, 그 친구하고 동무하고는 또 조금 또 견해가 또 달라요. 친구는 이제 같은 이렇게 아주 절친한 이런 것을 표하는 자기 동료들의 이야기고, 동무라는 것은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수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평등주의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을 성경이라고 쓰지는 않지만 그 성경 구절을 따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쌍놈들이 있고 또는 소작인들이 있고 이렇게 살던 이 쌍놈들이나 소작인들이나 백정들이나 요런 사람들이 양반들한테 귀족들한테 억눌려 가지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한테 이 사상을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물 만난 고기같이 뛰었는 거예요. 물 만난 고기같이 뛰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올라왔지만 이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모르고 이제 그래가지고 법이 완전히 이 깡패법 같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물질을 동무들끼리 평등하게 그렇게 말해서 계급 사회가 계급이 없어졌다. 계급은 다 똑같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다. 아주 그 이데올로기의 논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내놓고 똑같이 농갈라 먹자. 있는 사람은 내놓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을 내놓은 그것을 가져가 다 공평하게 한마디로 평등주의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대단히 매력적이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매료를 당하고 공산이 그래 지금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참 대한민국이
그 가련한 속에서, 전쟁 폐허의 속에서, 억지로 해서, 많은 우리 할머니 때와 또 우리 어머니 시대에 이 사람들이 밤마다, 이 교회 가가지고 밤마다 부르짖고 철야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굶는 백성이 없도록 기도하고, 이제 그랬어. 그리고 저 빨갱이 물리쳐달라고 얼마나 반공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가 태평성대가 물자가 막 아주 흔하고, 그 이제 저 공산이 또 저기는 또, 저 북쪽에는 또 저렇게 가난뱅이로 해가지고 이제 무기만 만들고, 현장이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참, 그 자유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저기는 물질만 추구하고 평등을 추구하지만, 그런데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너희가 나왔기 때문에, 마귀의 행실을 너희들도 그대로 한다. 마귀의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8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아무리 평등을 외치고, 형제, 절친한 형제, 동무, 그 아주 평등 사회 조직을 만들자고 그렇게 외치지만, 벌써 이미 스타트가, 유물론 사상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게야. 그리스도 예수는 무저항이고, 무형체고, 무소유예요. 이 마귀의, 이 온 세상에, 그거는 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살아가는 이 자체가, 민주주의라고는 하나, 공산화돼가지고, 물질에, 온전히 물질에다 또 힘물려가지고, 물질, 죽어도, 뭐니 해도 뭐니야. 이러면서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나라 임금들은, 왜 제국을 했을까요? 온 세상을 지 손아귀에 엮고, 자기가 온 세상의 많은 그 민족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한마디로 의식빛가 하고 싶은 그 명예욕에 이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이 명예심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제국들이 나왔다가는 사라지고 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제국나라가, 하나는 있는 거, 이 제국은 바로 민주제국이에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잠깐은 얼마 동안이냐? 7년 동안이다.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그러나, 8째 왕이다. 8째는 공산, 누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해서 간사하게 속이는 거죠. 공산은 공산인데, 있던 공산은 사라지고, 새로운 공산이 올라왔어요. 그게 바로 저 이웃 공동체의 저 공산입니다. 그래서 저기 말하는 공산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결국은 저것이 공산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이 올라와가지고, 유물론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면서, 이제, 짐승표를 온 사람들한테 다 받게 하고, 그 표로 말미암아, 이제 이 경제 공산 사상이 온 세상에, 팽배하게, 되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째이면 8째지, 왜 7 중에 속하였다고 합니까? 그게 바로 공산은 공산인데, 저 있는 공산은 망하였고, 그 공산은 마치, 제국같이 하면서 평등을 외치지만, 결국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모양새를 달리하고 나와가, 있는 게 이게 바로 저 유럽에 있는
그 이유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7 중에 속한 자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저거는요 망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여러분들이 굳게 받으시고 굳게 믿으시고 여기에 우리는 소속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소속돼야 되나? 우리는 14절에 저희는 누구야? 이 이후 공동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집단들이죠. 그거 8번째지만 7에 속한 그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은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거든. 어린 양은 진리예요. 저 이스라엘에 온 청년 아들 예수 눈 파랗고 머리는 노랗고 그 얼굴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세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힘들어서 살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있어질 때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주는 세상의 모든 주인들 중에서도 주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왕중왕이시다 이거야.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이 마귀 권세는 뭘 가지고 작품을 만드느냐? 마지막 때 온 세상을 과학화로 만들고 그리고 온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평등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게 바로 마귀의 권세의 그런 집단들의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시스템에 있는 그런 그 마귀의 이 작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류들을 위하여서 불순종한 그것을 순종의 나라로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바로 온 인류를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말에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고 아벨은 죽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믿음을 증거하는 아벨의 그 줄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무저항이라는 것이 바로 곧 죽어야 사는 거. 내 자신을 그렇게 우리는 싸우는 것을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내 자신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거역하는 요소와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그 대적하는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있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되져야 되는데 그냥 갖다 대들고 거역하고 대항하고 역반응으로 계속 그 말대꾸 끊임없는 말대꾸를 하거든요. 이 끊임없는 말대꾸를 이렇게 하는 이것은 바로 마귀의 요소가 자기 속에 있는 악마의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 영리적 행동을 하는 거야. 내 속에서 거역하는 것이 올라올 때 나는 순종의 나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영리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진리에 이렇게 곧바로 설락하는 요러한 것을 이렇게 해 나갈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작품에 해당되어지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작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러한 신앙의 한 모습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음녀교회는 항상 이렇게
이 세상에 그러한 그 공산의 유물론적 사상과 대항하는 항거하는 사상과 또는 많은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소유를 많이 가지고 그 많은 소유를 이루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 거로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신앙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들을 잘 갈무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어야만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좀 한 발자국 더 가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그것들은 나와서,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는 마귀 권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하고 이제 참된 교회하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자, 그래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여기 뭐냐 하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요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겨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피 뿌린 옷을 입고 19장에 가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무적행으로 집어 던지고 인봉을 해 놓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리에 앉은 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은 우리가 말하는 저 액체적 물이 아닙니다. 물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 물은 뭐냐? 백성이다. 또는 물이다. 많은 물이다. 또 많은 세력이다. 그리고 열국이다. 열국이는 온 세상에 있는 각 나라들이다. 방언들이다. 말은 다르지만 다 그것들은 물이다. 그렇게 온 세상에 말은 다르지만 육적 사상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온 세상이다. 그 세상들이 다 이 음력 교회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때가 되면 이제 7년 대환란 후3년 반 때에 그렇게 후3년 반 3년 반인데 3년 반을 또 짜그러니까 한 1년 반이나 2년쯤 될 때 그때 이제 갑자기 이 이후 공동체하고 그 천주교하고 그렇게 교황하고 그렇게 친했는데 이 교황이 항상 예언하면 그것들이 받아들였거든요. 아까 낮에도 말했지만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그럴 적에 한창 탄압할 적인데요. 그때도 이 히틀러는 다른 사람 말은 아무 말도 안 들었어요.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그런데 딱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때도 교황이 나타나서 교황이 샥 히틀러 똥구녕을 간질해주고 칭찬 몇 마디 샥 해주면서 그러면서 히틀러한테 요롱조롱 또 교훈을 해줘요. 어떤 교훈을 해줘. 그러면 히틀러는 이 교황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아주 무자비한 그런 행실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 교황은 이스라엘을 또 그때 억수로 또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 교황의 말을 듣고 히틀러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아주 학살을 하고 엄청난 그런 것을 했죠. 그때 그렇게 했듯이 이런 것들이 또다시 재현이 되는 거야. 재현이 되는데 물론 저 이스라엘 나라도 또다시 핍박을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이제 받아들였는 그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 꼴을 갖다 먹여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 이 열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환란 속에서 666을 받으면 안 된다고 이 무소유 666은 안 받는 사람들이 무소유의 사람들이 안 받거든요. 소유욕이 있는 사람들은 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소유적 그러한 그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이방에 있는 이 진리를 깨달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았는 그 선교사들이 가서 도표성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그 이제 이 진리를 가리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욕을 버리게 만들고 명예심을 버리게 만들고 또는 그 정말 무저항적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교육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중에도 또 어쩌다가 이제 붙들려 그 많은 이 마귀가 뱀이 와가지고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캤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온 세상의 열국과 방언들과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핍박을 하고 붙잡아다가 죽이는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써놓지를 않았지만 그런 물을 강물같이 토한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를 또 붙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장렬한 숭배를 무소유적 신앙을 가지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은 왜 있느냐? 7년 대환란은 소유욕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소유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주의 백성 만들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대상들이 누구냐? 대상은 저 이스라엘이다. 이방들은 벌써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방 사람은요 두 가지로 해가지고 더 이상 구원받아 하는 문은 구원의 문은 닫혀버려요. 7년 대환란 시작, 구원의 문 닫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100% 믿는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갔고 100%가 안 되는 사람은 남아서 이 환란을 겪는데 보호받는 환란이 아니고 보호받는 환란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욕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한 그 연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연단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서 거기서 1년이나 2년 지나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후 3년 반 중반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붙어있던 교황과 적그리스도 이후 공동체 총통이 둘이서 그렇게 힘을 합쳤었는데 공동체 총통 적그리스도가 이 교황을 이제 배신해요. 배신하면서 너거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서 예언을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후 3년 반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하면은 저 이스라엘 나라 적그리스도가 올라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위하는 척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원한을 풀어주죠. 저 마운메트 그거를 없애주고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현시켜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히 그때 감동을 받고 자기들이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이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잃어버렸던 이제 그 제사를 다시 지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전 3년 반 때 이제 있다가 이제 후 3년 반쯤 됐을 때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제사는 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됐어요. 제사는
거기다가 드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한테 제사를 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뭐야, 우리가 속았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행실을 잘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해서, 그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다가, 이제 적그리스도 가가지고 제사 지내라 한다고 그거 믿고 좋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적그리스도 지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 이제 그때 뒤늦게 후회해봐야 이제 그 도간에 든 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배신하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은 이제 전 세계 속에서 교회 국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국가가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핍박을 또 받아야 될 또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 이제 하면은 같이 덤으로 천주교 교황이 이제 배신을 당하지. 그 적그리스도가 이후 공동체 총통이 그 교황을 배신하는 거예요. 너그 신을 믿어라. 왜 정치에 가담을 하느냐.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이고, 너그 종교인들은 너그 신을 믿지. 왜 정치에 자꾸 가담을 해서, 이러느냐. 이러면서, 총통이 배신을 하는 그거예요. 그래,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래가지고 천주교회가 나중에 그 공동체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배신당하고 아주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었는데 그 임금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해체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망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음녀교회가 육적으로 잘 되니까 성도들이 1,000,000명 모이고 그 10,000명 앞에서 자기가 무슨 군주같이 설교하고 군주같이 이 영혼들을 자기가 막 핏바라먹고 그렇게 하던 이 모든 교회들이 결국에는 이 교회 문을 다 닫히면서 이제 교회 시대는 완전히 모양새도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교회는 멸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우리는 교회 다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절개자가 돼야 되는, 절개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맨날 이리 몰려왔다 저리 몰려왔다가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의식빛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신앙은 무저항적 마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물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속에 내 잘났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그 진실함이, 그게 바로 우리의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 신앙을 정상적 신앙, 정로적 신앙, 이것을 꼭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진실무망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7장은 음력교회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18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